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신 분입니다. 또 내게 부탁하라. 이 두 가지를 자신에게 우리에게 명하고 책임질 분이 이 땅에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이 땅엔 안 계시죠.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죠. 또 해결하지 못하실 일도 없으시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레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등만 돌리지 않으면 이 시간이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고 못 고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하나를 다 지으신 그 손길이기에 지금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놀랍죠? 이렇게 섬세하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분이신데 이 긍휼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운입니다. 지금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즉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너무 잘 아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아주 명쾌하게 명하잖아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리고 내게 부탁하라. 특별히 그 손 하나하나로 하신 일들까지라도 내게 부탁을 하라. 두 가지 측면이지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명에 오금을 피지 못할 정도로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만 만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일만 저질러고. 아마 지금도 당혹스러워 이렇게 일만 저지르는 나와 여러분들을 도대체 어떡하라고 내게 부탁하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호소가 아닐까. 물론 명령형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생명을 내시기도 하고 때문에 다 이루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이 시간으로 다 안 되게 하기도 하고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장래를 물으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묻지라느니 내가 어찌 답을 할 수 있겠느냐. 맞지요? 보시기 암담해서 이 말씀하신 건데 장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장래가 핑크빛 미래인 줄을 착각과 곡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보시기에 장래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한 시간 내일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장래일을 이 시간 이후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도 언약까지도 확인해 주시는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놀랍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놀랍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맹세로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천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어지나 여기 오니 한 가지로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재앙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 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저주가 뭘까요? 거침없이 우리가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아는 이가 많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냐.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밖에 없거든요. 광야에서 점령한 40년의 행보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요. 불평을 하는 건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만 모르고 40년을 허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주라는 사전적 개념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의 재앙과 불행을 우리가 저주라 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주제가 저주할 주제가 애굽에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도 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고상하게 고집 피우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다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어. 그거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좋은 걸 손에 얹어도 차버리고 이걸 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래도 묻지 않으면 대거리 아닙니까? 부탁하길 하나. 그리고 입만 열면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의 고기가 뭐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죠. 그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러니 이런 불행의 해안이 어디 있을까요? 기껏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재앙과 저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불행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물이 어딨냐? 반석을 내서 물 냈음에도 왜 고기 안 주냐? 매일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지은 일 없는데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뭐 듣기는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들은 입만 열면 저주요. 입만 열면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제까지 이루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에 대한 인정 내지는 뭐 감사는 뭐 뒤로 젖혀놓고라도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죠?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그대로 저주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꽃 눈으로 보신다는 이것은 두 주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재앙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주도 잘 모르실 때 많잖아요. 그러나 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팩트이듯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저주겠죠. 재앙이겠죠.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가잖아요. 에이 때려쳐. 예수님이 첫 번 오셔서 우리에게 실체를 말씀하신 게 멸망치 않고 하셨죠. 모두가 멸망의 대상인데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도 또 우리는 알량하게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 벌 수 있게 하셨고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요. 이만큼 건강 주신 분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원망은 저주가 되겠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래 이 세상이. 원래 이 세상은 여러분만이라도 알아야 돼요. 1급 비밀인데 이 세상은요 멸망받기 합당한 세상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면 계속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불평은 하나님 평가하는 줄도 모르고 거침없이 원망하지 않고 거침없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만한 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얼마나 많아요. 틈만 나면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쉽게 하나님 평가해버리고, 이 평가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데, 이 복을 거절하고 평가를 해버리면 그냥 저주가 되겠죠? 무슨 근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정확한 평가, 정확히 보면 얼마나 결과가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게 투자가 되고요. 일생일대의 드라이브를 걸리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가 이런 재앙이 없고 그냥 그대로가 이런 저주가 없지요. 이걸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가장 복한 행복을 가장 불행한 불행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고 저주도 그분을 향한 저, 왜? 뭐 거절이나 안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쉼없이 기쁨이 없으면 저주가 되고요, 원망이 되고요. 모르셨죠?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죄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기도를 쉬면 그대로 저지를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뭐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고 뜻이 있으시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로얄 패밀리를 아십니까? 이거는 왕의 그 식솔들을 말하죠. 자식 관계성. 하나님 만약에 왕이신데 여러분은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그 위치가 정확한 것만큼 여러분의 생애는 로얄 패밀리가 되고, 이 로얄 패밀리는 전부 다 왕조나 공주의 책임을 왕에게 있죠? 왕비도 마찬가지죠? 그 권세로 그 값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주가 일하는 거 보셨나요? 이거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마 되먹은 공주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스스로 밤새워 책도 보고 연구할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왕자도 마찬가지죠. 거지 왕자가 아닌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 쉬는 것이 여러분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 죄로 또 죄로 죄가 죄를 쌓여서 해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왜 기도가 이렇게 심각하냐? 이런 사람은요, 삶의 프리덤,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돈이 자유롭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공력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는, 이 진리를 제대로 전인적 연격적으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삶이 프리덤이에요. 이게 성경이니까 앞으로 성경을 보시더라도 이 주제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줄 생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마다 트집 잡지 않습니까?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컴플레인하지 않습니까? 불만하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원망해버리잖아요. 시비 걸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의 시비가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삶이 곤고합니다. 얼굴이 죽상해요. 평화는 옆에 곁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게 언어예요. 입만 열면 시비요. 입만 열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실체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노출되겠죠? 이것을 범사에 드러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율법이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보세요. 불을 품는 사람은 입만 열면 화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그 은혜와 진리가 쏟아나겠죠. 근데 이건 선택적이에요. 놀랬죠? 기쁨과 즐거움도 선택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위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전인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상학적이 아니에요. 이분은 금만 10만 달란트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이걸 현대 계산법으로 하니까 250조 정도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금만 10만 달란트. 당시 다윗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좋은 것을 만난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간단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존 웨슬리를 전 세계에 흠모하는 사람들이 소위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이러한 교회들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결과인데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그 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당한 얘기예요.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일생 맛본 사람이 마지막에 너무 좋은 건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걸 그렇다 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할 이런 사람은 일생 이런 은혜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아주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후로 순간순간에 시마다 때마다 모든 평가에 모든 건 여러분이 지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는 내가 지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도피성으로 표현해서 아무리 살인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중죄라도 형장이 이슬로 살아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목숨은 건져요. 오늘의 도피성이 어딜까?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순간순간에 인간이 살고 죽는 일이 내가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모멘트, just moment, 이게 모멘트라는 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간 잘못 투자하고 저기 주식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딱 치잖아요. 엔터하게. 쫙, 어떤 데 또 쫙. 인생은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그래서 대단한 이런 결정이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이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게 잊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한 올 한 올 짜여진 천과 같이 채워져 가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처럼 행복 자체도 철저히 내 몫이에요. 어느 누가 부부도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그 외에 뭐 다 남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불평은 어떨까요? 이것도 어느 누구도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같이 내가 만든 불평은 내가 만든 불행이 됩니다. 이것도 한 땀 한 땀 수놓은 채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불평이 올로 수놓을 거냐 행복이 올로 수놓을 거냐 한 땀 한 땀 순간순간마다 그 행복으로 수놓은 이 사람의 결과. 그래서 그 실체를 주체가 내가 돼요. 이래서 지금이 심각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어지는 이 파노라마와 같은 인생의 향연을 피워내는 것은 내가 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대신
연출해 줄 수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선을 엮어가고 하는 모든 준비는 다 그분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향연에 필요한 재료를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아무거나 컬렉션하게 했어요. 이유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없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요. 이것을 내 것 만드는 것도 오죽하면 하도 우리가 지금도 못 알아들으시면 예수님 설교를 대신해 드릴까?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펼쳐가는 것도 내가 하고 가장 행복하게 펼쳐가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예요. 이건 내가 선택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컬렉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매 순간순간이 저주가 되고 매 순간순간이 아마 이것이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이 행복으로 잘 짜여진 천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향연을 좀 펼쳐가면 어떨까?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컬렉션하는 그 불행을 행복으로 선택한 이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압니다. 가장 행복한 행복을 만난 사람은요, 좋을 때 불행치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장 행복한 행복을 만난 사람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이 사람은 천지개벽을 해도 이 제목을 가지고 그분 앞에 딱 쓰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바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유명한 소돔마이트, 남색하는 이들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자. 여러분이 그 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광입니까? 물으라고 했을 때 묻지 않으면 일만 저지르는 생애가 불행해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어려워도 쉬워도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내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행복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부탁이 참 자연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리행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가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린 시간이고, 이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지금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런 분을 이런 분으로 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압니다. 이제라도 장래를 내게 물으라 하셨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거부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부탁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안 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두 가지. 행복과 불행입니다. 이걸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장래를 이제라도 물으십시오. 이제라도 부탁하십시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십시오.